6월 달은 지났지만은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생각하면은 우리 경험한 분들은 뭐가 떨린다고 할 정도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던 6.25가 있는 것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애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일 귀한 자가 있다면은 순국 선현들이 아닐까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적진 코앞에까지 가서 여러분 때는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저들의 총칼 앞에 여러분 죽어간 우리 순국 선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 인천 상륙작전 연수에 가면은 여러분 전쟁 기념관 비슷한 게 있어요. 또 용산에도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자유공원 가면 메가더 장군이 또 있죠.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도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우리의 치욕들을 그대로 밀랍으로 만들어 놓고 그 보고 있는 거예요. 수치잖아요. 일제 36년 우리가 억압을 당하면서 그런 모습을 거기다 막 그림 그려놓고 또한 밀랍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어린이들이 그걸 볼 때 무섭지만은 이런 희생과 이런 순국자들의 나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했구나. 그래서 이런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누군가 희생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그런 말씀했는데,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두겠어요? 악한 영들은 졸도 않고 좌도 않고 피곤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여러분 개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발광을 떨고 있는데, 그러나 다 여기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순교자의 삶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게 바로 이걸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국자가 귀하듯 순교자가 귀하다. 조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다시 한번. 순국자가 귀하듯 순교자가 귀하다.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나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으려고 우리가 애쓰지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까? 한 나라를 위해서 순국자가 진짜 귀한데, 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려고 여러분 애쓰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라는 여러분 나라가 있어요. 어느 작은 마을,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한다면은 초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몇 명 없었지만은 한 명도 손을 드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이 강사님이 계속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시급성, 긴급성, 한 영혼의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내일이 못 늦고 죽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깨우듯이 우리 박수 3번 칩시다. 시작. 5번 시작. 이때는 대한민국 박수가 나와야 되죠. 시작. 그렇지요. 다시 한번 3번 시작. 다시 5번 시작. 아마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졸기에 목사님 설교 중 저럴까, 졸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을 해도 하나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 강사도 오기가 있지 계속 초청 하나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아니면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곳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멘트를 넣네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이런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더 안 듣지요. 그때 여러분요,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 따라서 와서 그때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 우리 노윤 형제가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얼마나 그레인드 피아노 좋아요? 그때는 발로 북북 하면서 풍금이 있었어요. 그 전에 발로 하는 단계가 아니고 누구 하는가는 여러분 풍선을 이렇게 누르듯이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막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도와주는 어린아이 아내가 갑자기 손을 들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얼마나 이쁜 말을 했는지, 오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좀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라고 외쳤는데, 그 소년이 바로 여러분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리빙스톤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진짜 이 리빙스톤이 여러분 커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어두운 나라, 흑암의 나라, 여러분 참 버려진 땅 같은 그런 곳에 복음을 넣어줬어요. 슈바이처 박사도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른들도 다 손 안 들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여러분 손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씨가 아프리카에 떨어졌어. 우리 목사님들 20시간, 30시간, 40시간 걸려서 아프리카 오지를 갔다 오는데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여러분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다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또는 치리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한 영화 감동스럽잖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미션이라고 치고 한번 영화 보세요. 여러분요, 외국인들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의 복음의 씨가 하나 떨어지니까 그 씨가 나중에 열매가 되고 꽃이 피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마치 들풀처럼, 그리고 하나 여러분이요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분 누가 훅 불었는데 날러가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데, 북한에서 여러분 풍선을 띄워서 각종 뭐 썩은 담배, 오물들 막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이 탈북단체나 여기에서 막 풍선을 띄워가지고 우리는 막 오물이 아니고 $1 넣기도 하고 뭐 나우나 임영웅 노래집 있는 USB를 넣기도 하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네. 이게 바람을 통해서 북한 들어가면은 그게 터지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실상을 알게 된다네. 그게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오물을 던지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피트병에다가 쌀을 넣고 거기다 $1 넣고 그래갖고 그 물류를 따라서 북한 쪽으로 흘러갈 때 북한에다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한으로 막 가가지고 빨래하던 사람들이 그거 피트병에 쌀 하나 이거 얼마 되겠어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라도 굶주리는 사람들 먹으라고 우리는 살리는 걸 넣잖아요. 거기다가 때는 복음을 넣기도 하고 USB를 넣고 막.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들은 휴대폰 다 막잖아요. 임영웅이라는 이 사람의 노래가 전파되면 그들 체제가 불안하니까요. 나오나 노래가 그건 벌써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이 달러라든가 또 거기에 이제 문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물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의 쌀을 보낸다라든지 이게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들불처럼 누가 홀씨를 훅 하고 불면은 어디로 떨어질까? 어딘가 떨어져서 땅에 비를 맞고 하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민들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전도의 방법 배우는 거 중요한데, 지난 한 주 4주 동안에 계속해서 각종 예배 때마다 외쳤던 말씀이 예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흙탕물에 빠져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안고 오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왜? 요즘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넘어지는데 당장 가서 해야 되는데 주춤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갑이 떨어졌잖아요. 지갑을 갖다가 경찰서 주기도 하지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가 만지지 않는 게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어떤 흙탕물에 빠졌어요. 탕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볼 때 전도자가 되려면은 말을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뭐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나는 언변이 없고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저들 내 말 안 들을 거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전도의 능력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는 건 그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난했을까요? 오늘 이 3절부터는 이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비슷한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본문을, 어떤 본질을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면서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고 이런 세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가 저런 죄인들 바리새인과 함께하느냐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군거리고 있는 걸 우리 예수님 들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왜 천하냐면 물질적으로 안 천해요. 돈은 많은 거예요. 삭개고 돈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천하게 생각했냐면 사람 손가락질한 거예요. 매국노, 나쁜 놈들. 세금을 500원 걷었으면 250원 제가 입맛 포켓하고 250원만 갖다 당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 욕을 먹는 거예요. 돈은 있고 아주 기름진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은 그에 처신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 가까이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에서 대화도 하고 복음도 주니까 오늘 2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때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내가 온 것은 이들 때문에 온 건데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답답한 거 가슴을 친 거예요. 얼마나 하면 인간들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유일신하고 믿고 있는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낸 나를 모른다 이거야. 이게 어부성설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엄마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요. 근데 말은 못 듣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듣잖아요. 사랑하면 그분의 의도를 알고 사랑하면 그분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도무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소였다. 이런 비유를 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3절 이 비유로 말씀하되 그랬죠. 4절부터입니다.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읽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님 마음이 기쁘고 효자가 되는 거야. 근데 철이 들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으면 만사가 형통할 건데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성경은 답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화면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 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구원받았으면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잘 훈련시키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서도록 훈련시키고, 때로는 인도도 하고 참기도 하고. 새 가족을 전도하면 많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공을 들였는데 어느 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다 진리 가운데 이 단계까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번 찾습니다. 두 번 찾습니다. 세 번 찾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99마리가 불평합니다. 우리는 뭐요? 새 가족만 최고요? 우리는 뭐요?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까짓 거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까짓 게 아니었어요. 찾을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까짓 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걔는 원래 그래요. 그러지 않고 찾을 때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99마리를 울 안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다치고 아프고 가시에 찔리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목자가 완전히 다 엉망진창이 됐다. 그런데 찾아내기까지라고 했어요. 4절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아버지 심정이고, 이게 오늘 넌 크리스찬이 아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까짓 거 한 마리쯤이에요. 그게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게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 마음을 얘기하면서 찾아낸즉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는 마침내 찾아냈는데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야, 그때 주인의 표정을 보면은 아마 조롱했던 사람들이 저 기쁨 때문에 그랬구나.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등록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착할까? 벌써 그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건 두 번째고, 와, 감사하다, 누군가 전도했구나, 우리 전도님이 전도했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왔나? 보니까 남편은, 아내는 여러분 수십 년 믿으면서 교회 좋은 일꾼 됐는데 20-30년 동안 교회를 안 온 남편이 온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동일한 심정, 와, 찾았다.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울 안에 넣고 끝났다, 그게 아니고 동네 사람은 다 초청하십시오. 다 부르십시오. 그 잔치를 베풀면서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주인 돌아온 거 아니야? 잔치비가 400만 원이야. 양 한 마리 40만 원인데 저 사람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죠. 돈 가치가 아니었었어요. 내 자녀, 내 아들, 잃어버린 영혼, 여전히 저 영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성숙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걸 이 주인이 알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근데 7절에 이걸 위해서도 비유를 준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조는 분들 눈을 들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많은 사람이 합니다. 아유, 목사님 99명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철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할 그대로 줘요. 그런데 더 주는 하나님이에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보고 얼른 계산했더니 얼마라면은 한 5천만 원 되는 돈을 예수님 앞에 깨서 허비하는 거야. 그때 유다가 저걸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3년 동안 훈련 받아도요, 베드로조차도요
가룟 유다를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재무부장이니까 6월절을 뭐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에? 가룟 유다의 그럴듯한 명분에 다 속았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예수님 왜 저러지? 다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듯한 명분 속에 숨어있는 사역을 본 거야. 때로는 여러분 교역자들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권사님 생각해봐. 아니야, 교역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편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는 이쪽 다 들어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럴 때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되지. 잘했어. 난 네 편이니까. 이 짝갈 또 네 편이니까. 이런 간사한 짓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그럴듯한 명분에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 욕심을, 네가 흑심을 품고 있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럽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또 한 가지는 더 받은 게 있나 봐. 더 받은 사랑이 있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여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나 봐. 막달라 여인 같은 거 가늠하다 들켰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 여인의 향유값을 깼든 다른 말이 하든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마. 그러면서 물을 잇는 자에게 더 주는 하나님. 이 더라고 하는 건 99마리를 방치하고 여러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목사님 왜 새 가족들만, 왜 목사님 그래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를 1대1로 둡니까? 온 식구가 미역국이 싫어도 일주일 동안 미역국 먹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왜? 아기 때문에. 이거 애기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미역국 좀 안 먹게 그냥. 아우 뜨거워 죽겠네. 순하게 애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아버지 마음을 가져봐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면요 배 아프지 않아요. 다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저분이 잘 됐네, 저분이 아프네, 아픈 걸 사정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걸 막 소문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기도 제목 삼지. 왜? 목자의 심정, 다 주님의 심정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할 때 더 하리라. 기쁨이 더하다는 그 표현이지 이 사람들은 안 기쁘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번 목자의 심정을 또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만이 안다면은, 엄마의 마음만 안다면은 아마 엄마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일 할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니까 또 그 마음을 알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다면은 이건 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마음을 아는 순간부터 피곤하거든요. 새벽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남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세상에 나가서 막 음산한 짓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많이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세상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인 척하고 하니까. 그런데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가족 중에 울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울 안에, 목장 안에 들어올 때 평강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울 밖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불행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없는 게 한 6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내적 공허가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옛날보다 10배 이상.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몇 개가 있나 물어봐야 되겠죠? 김치 냉장고 없는 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몇 개가 있나 물어봐야죠. 3개, 많으면 4개도 있죠? 야, 이런 조명,
여러분 앉아있는데 에어컨이 나와요. 옛날에는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천막에서 지하실에서 곰팡이 나는 그릇에 막 예배를 드렸거든요.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독하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자잘하게 결핍으로 욱하면 주먹에 나가요. 엄마도 맞거나 아버지도 막 어린 초등학생이 막 교사도 맞거나 내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고 죽으면 끝나지 해도 죽음에 대한 무서운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까? 죽음으로 끝날까? 죽는 순간에 믿든 안 믿었든 두 갈래 길이 열리는데, 거기는 내가 원해도 원치 않는다고 눈 감는다고 없는 지옥의 세계가 아닌데, 천국이 아닌데, 이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왜? 지금은 욕을 먹어도, 지금은 뭐라해도 나중에 아버지가 나를 살렸군요, 그때는 원치 않았는데 강권하여 나를 크리스찬 만들었군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울 밖에는 사망이고 불행이고 행복으로 착각하는 거지, 신기루 같은, 여러분 사막에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다가 신기루를 보는 거야. 와, 오아시스네, 물이네. 모래를 물로 착각하고 먹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아시스가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왜 목자의 심정이 필요해? 목자는 뭐냐면요, 떠나면은, 그러나 목자는 항상 울 안에 있는 생명과 이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한 10장 9절 10절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여러분의 생명을 써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과 이 생명인데 그걸 끝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꼴을 위해서 내게 왔다. 먹는 문제 내게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찾아가서 얻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얻으면 꼴의 문제는 내가 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의 울 안 밖을 나가면은 하나 역사하고 있는 일이, 늑대들이 우글거립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돕는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사기를 칠 수가 있고 수렁을 해놓고 빠지게 할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 명예도 실추될 수가 있어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사탕발림으로 아주 여러분 진짜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쓸 수가 있어요. 복음은 짜고 쓰고 그래요. 그러나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다. 양약은 진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병에 이롭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는 한번 세상을 나가는데, 한 주를 살면서 6월달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안 된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한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내 가슴에 팍 부딪힐 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군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얘들아, 엄마 마음을 언제 할래? 애비 마음을 언제 할래? 자녀를 볼 때, 오늘날 자녀가 아버지 말 때, 와, 아마 하나님도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다른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가 내 마음을 갖고 있구나.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한 명이라고 할 때 한 명이 지금 우리 남편일 수가 있고, 지금 아내가 있고, 지금 내 딸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금식이 들어갑니다. 애들 예수 믿어 해서 안 되는 아이들 이제부터는 감동작전 들어갑니다. 감동작전 들어가서 교회 갈래?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거룩한 미끼를 줍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가도 여러분 조금만 얹어놓으면 그냥 오잖아요. 고객 감동, 고객을 졸도시킬 정도로
간도 빼놓고 다 빼놓고 고객이 한번 옷을 가서 10번 50번 입어도 절대 뒷담 맞추지 말고 감독을 주라.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의 영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도 그런 여러분 철저히 관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저는 마지막 이렇게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먼저 돌아온 우리들끼리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최고의 예의, 최고의 존중, 최고의 사랑,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우리 남편의 마음이, 우리 아내의 마음이, 우리 엄마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안 믿는 자에게 가서 표현하기 전에 믿는 식구들끼리, 교우들끼리 만나면, 식사 시간에 만나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보고만 하지 말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주사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을 읽도록, 이분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정말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 교회는 교회가 어려우면 아주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 교회를 살릴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 읽혀지는 이제 그게 필요하고, 한 주간 동안에 꼭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을 콕 찍어서, 2명, 3명 있을 수 있어요. 또 속도원 중에 이탈한 분들, 믿음의 약 한 분을 콕 찍어서, 그리고 직장 동료, 친척들 중에, 우리 주변들 중에 한 명을 콕 찍어서 한 3명 정도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먼저 기도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일도 여러분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울박해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여전히 사망과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들은요, 빠진 것조차도 몰라요. 이게 불행이 뭔가도 모르고 지금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생명과 평화가 있는 이 평화의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걸 복음으로 들으시고 한 줄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그 심정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픈 분들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1,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